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8세기에는 말이죠. 과학이랑 신앙이 꼭 싸우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윌리엄 더럼이라는 과학자이자 성직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오히려 과학적인 관찰이야말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책 물리 다시 신학을 통해서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신을 발견했던 그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미는 사람한테는요, 과학과 신앙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연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고 더 경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과학이 곧 신앙의 길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물리신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자연을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정교하고 복잡해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겠다. 분명히 누군가 아주 똑똑한 설계자가 이걸 만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자가 바로 신이라는 거고요. 18세기에는 이게 정말 영향력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물리신학이 대체 뭔지 확실히 짚어보고 더럼이 세상을 얼마나 거대하게 설계됐다고 봤는지, 또 아주 작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계의 거대한 설계. 더럼은요, 아주 스케일이 크게 시작합니다. 바로 지구 전체, 그 중에서도 대기에서부터 신의 설계를 찾아 나섭니다. 더럼이 제일 먼저 주목한 건 바로 대기.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공기, 구름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걸 그냥 텅 빈 공간으로 본 게 아닙니다. 무려 이 세상의 영혼이라고까지 불렀다니까요. 그만큼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역동적인 무언가로 봤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대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숨 쉬는 건 기본이고 식물이 자라고 소리가 들리고 새가 날아다니고 심지어 빛이 꺾이는 현상까지. 이 모든 게 대기 덕분이잖아요. 더럼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완벽하게 설계한 거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나오죠. 바로 16인데요. 이게 뭐냐면 노바젬블라라는 아주 추운 곳에 있던 네덜란드 선원들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대기의 빛 굴절 현상 때문에 원래보다 무려 16일이나 먼저 해 뜨는 걸 봤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더럼은 이걸 보고 와, 신께서 저렇게 춥고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배려다 라고 해석한 거죠. 자,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공기가 그냥 가만히 고여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겠죠? 더럼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바람이나 폭풍조차도 사실은 이 대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병균이 퍼지는 걸 막아주는, 결국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신의 깊은 뜻이라고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렌즈를 확 바꿔볼게요. 거대한 지구에서 눈을 돌려서 아주 작은 세계, 미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럼은 여기서도 똑같은 설계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솜씨가 과연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한테는 적용되지 않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럼은 그 신성한 예술성이 가장 작은 생물에게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정교하게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가 주목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발의 침입니다. 뭐 그냥 뾰족한 바늘 같잖아요. 그런데 더럼이 그 당시 쓸 수 있었던 최고의 현미경으로 이걸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정교한 기계 장치가 숨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더럼은 그냥 신이 만드셨으니 대단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철저한 과학자였어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과학자 로버트 후크가 벌침에 대해 쓴 기록이 있었는데 더럼이 그걸 직접 다시 관찰해보고는 이거 틀렸는데? 하면서 하나하나 오류를 수정해 나갑니다. 이 말을 보세요.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엄밀하게 조사해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라는 과학자로서의 자부심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좋습니다. 거대한 대기 현상부터 아주 작은 벌의 침 구조까지 이렇게 세상을 샅샅이 훑어본 더럼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모든 관철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더럼의 최종 결론.
그가 보기에 이 모든 증거들은 단 하나의 아주 필연적인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가 했던 그 모든 관찰들, 크고 작은 것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의 존재와 속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였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나 정교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졌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지적인 창조주가 있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다. 대기도, 벌침도, 모든 자연 만물이 결국 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더럼의 이런 과학적 탐구는 처음부터 신학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 신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과학을 통해 직접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러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연을 제대로 관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요. 첫째, 신의 작품은 정말 위대하다. 둘째, 그러니 우리는 이걸 열심히 탐구해야 한다. 셋째, 그 위대함은 너무나 명백해서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경외심과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 바로 이게 그가 생각한 물리신학의 최종 목적지였던 겁니다. 자, 더럼은 이렇게 자연의 모든 디테일에서 신성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 전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복잡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패턴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을까요? 더럼의 시선은 과학이 발전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